네, 감사합니다. 이거 이 영상 찍어서 이렇게 주시는 것이 쉽지는 않은 일이어서 서로 주고받는 데도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너무나 고생 많았고 이루도 수고 많았습니다. 네, 우리 좀 간략한 형태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게 쉽진 않잖아요. 집중도 어렵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소음도 좀 줄여보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요. 다행히 저답지 않게 좀 폰도 그나마 좀 최근에 나온 폰으로 마침 바꿨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어려움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이것도 기회라고 여러분들 개인의 삶에서의 영성 훈련 이걸 할 수 있는 또 기회도 역으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읽고 또 기도하고 또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실 수 있게끔 또 제 설교 내용을 좀 그렇게 좀 바꾸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부터 5월부터 이제 한 달 동안은 시편을 쭉 읽어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시편 23편까지 5월 중에 읽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뭐 우리 그 매일 성경 순 요거 저는 사서 읽고 있는데 뭐 꼭 이거 안 사셔도 돼요. 성경책을 읽으셔도 되고 인터넷으로 보셔도 뭐 매일매일 나오니까 그리고 읽어주기도 하니까 좋은데요. 하여튼 이와 같은 순서대로 좀 읽어가시고 개인이 한번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누구의 중개 없이 해설 없이 만나는 그런 노력들을 한번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그거에 맞춰서 저도 이제 메시지를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질게요. 시편은 성경이죠. 성경이고 또 그리고 예식서예요. 예전이라고 하죠. 예전이고 그리고 이제 사회적 정황을 담은 삶이죠. 인생을 담은 운문, 시가 고대 문헌입니다. 그런 시편인데 읽어보시면 이제 기도식으로 되어 있다는 게 일단 많이 느껴지실 거고요. 대부분이 기도죠. 그러니까 예식서입니다. 예식할 때 쓸 기도가 거기 모여 있어요. 일단 그리고 이제 찬양하는 노래, 민요 같은 것이 이제 들어 있는데요. 제목 자체가 찬양의 노래예요. 찬양. 그러니까 세필 테일림이라 그래가지고 제목 자체가 찬양의 노래입니다. 시편은 구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는 성경, 특별히 정경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기준이 된다고 하는 거죠. 특별히 이거는 더더욱 정경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생각하고는 달라요. 이게 예식으로 쓰였던 책을 모은 거거든요. 예식 가운데서 불려졌던 찬양의 송가들. 그러니까 우리 요즘 그 리터지라고 해서 예전들을 특별히 회복하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전. 그 예전을 모아놓은 것들이에요. 특별히. 그 리터지라고 하는 말은요. 라오스 있죠. 라오스. 그 백성들, 민중들 이라는 말에 에르곤이라고 하는 말이 붙여져서 리터지가 이제 변형되어서 나온 건데 에르곤은 민중들이고 사람들인데 에르곤이란 말은 어떤 의무성 일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민중들의 의무, 민중들이 해야 할 일로서의 리터지입니다. 원래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이런 방식으로 예배를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모범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때문에 시편을 읽을 때는 그 정경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는 이것이 예배 표준 예식사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을 읽으면서 가이드를 받아요.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시편을 읽는 내용이죠. 그래서 기도 어떻게 해야 될까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주위 분들이 물어보신다고 하면 좀 현대말로 번역된 시편 있죠? 그거를 추천해 주시면 그냥 가장 좋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정서긴 한데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될 정도로 시편은 그런 것들만 모아놓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예식서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기준이 되는 정경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성경이에요. 요거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권해주시면 되는데,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신앙인으로서 이제 말을 할 때 이런 방식으로 말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렇게 말을 하자, 이렇게 경배하자, 찬양하자, 이것이 가이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나서 오래된 글이죠. 그 운문, 오래된 시문학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엔 사회적, 정치적, 역사적인 측면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비평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작가가 누구인지, 시대적 배경이 뭔지, 어떤 신학이 들어있는지를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요 시편은 그런 건 좀 부차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비평적 방식으로 얘기를 하려면 어떤 시대에 이것이 쓰여져 있는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워낙 넓어요. 이게 BC 1440년 출애굽 때의 배경도 있고요. 그리고 586, 그러니까 바빌론 포로기 거의 1000년 동안의 스펙트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전체를 다 얘기하려면 고대 이스라엘사 다를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비평적 방식으로 어느 시대에 어떻게 쓰여졌다라고 얘기하기가, 접근하기가 사실은 곤란한 부분이 이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다 이야기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는 접근하기가 쉽지 않고, 그렇게 공부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작자를 밝히는 것도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윗의 시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이 다윗의 시라고 쓰여 있지만 다윗이 쓴 것 같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사실 많이 있어요. 어떤 것은 분명하긴 한데 어떤 것은 분명치 않아요. 근데 그 다윗의 시라고 일률적으로 번역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게 히브리어는 르 다윗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다윗의 시가 될 수도 있고, 다윗에 관한 시가 될 수도 있고, 다윗에게 주는 시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양하게 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너무 광범위한 전치사이기 때문에 다윗의 시라고 번역됐다고 해서 그것을 꼭 다윗이 썼느냐 아니냐로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에는 부제가 달려 있거든요. 각 한 편마다 어떤 방식으로 노래를 해라, 혹은 어떤 분위기에 불려졌던 노래다, 아니면 누가 썼던 노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있기도 하고, 시편을 애초에 편집한 사람 자체도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 부제를 아예 붙일 수 없는 곳들도 있어요. 우리가 시편 160편 전체 중에 한 34편 정도는 그거를 이제 고화 시편이라고 하는데, 올페니지 사운드라고 해가지고 애초에 그런 부제 자체를 붙일 수가 없었던, 그러니까 후대의 신학자들은 더더욱 모르겠죠. 애초에 그런 배경 자체를 알 수가 없는, 정말 민간에 파묻혀 있던 것들이어서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어서 비평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좀 어렵고, 이것은 오히려 좀 그런 것보다는 좀 어떤 의미 중심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낫다 싶어요. 뭐 여러 가지 신학도 있어요. 신학도 여러 가지 경향이 있습니다. 시편 1편은 하나님을 야훼라고, 사실은 예호바라고 해야 되는데 야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쯤으로 가면 그게 이제 그 중반 넘어서 120편부터 130 몇 편까지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또 야훼라고 안 하거든요. 거기서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엘로힘이라고 해요. 약간 신학적 경향이 다른 거죠. 옛날에는 문서설이 이제 한참 이제 득세를 할 때는 요거는 엘로히스트라고 하는 신학파가 작동을 한 것이고, 또 야훼라고 쓸 때는 야휘스트 계열의 어떤 신학의 경향과 신학자들이 주로 이제 결합을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따지다 보니 너무 디테일하고 애매한 부분들도 많이 생기고 해서 좀 그렇게는 접근을 잘 안 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신학적인 경향이 시편에 많이 섞여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때문에 이것을 어떤 작가가 어떤 주제로 썼느냐를 전체로 이야기하기는 대단히 어렵고, 오히려 저는 그 시편의 다양성에 주목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다양하냐? 혹은 왜 이렇게 다양할 수가 있지? 이렇게 차라리 보시는 게 낫다는 거죠. 그렇게 다양한 이유는 이것이 채집되었기 때문이에요. 수집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그것을 수집했고 그것들 중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채택해서 모아놓은 것이 이 시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이 책을 누가 썼는지, 작자가 누군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고대 문학의 특성을 봐도 딱 적절하진 않아요. 다 다양하고, 고대 문학의 특성이라는 것이 요즘처럼 개인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읽는 사람, 어떤 공동체에게 이것이 주어졌고 어떤 공동체가 이것을 주로 읽었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소유권은 그 공동체 전체에게 있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마태복음이라고 할 때 현대적인 개념으로는 마태가 썼나 안 썼나를 따지지만 사실은 마태의 공동체가 주로 읽은 책이 사실은 옛날 개념으로 보면 맞죠. 요한복음 하면 요한의 공동체가 주로 이렇게 읽고 예배 때 이것을 받아들었고 그렇게 살았다가 요한복음이지, 요한이 썼나 안 썼나? 이거는 이제 당시로서는 아닌 거죠. 요즘 현대인들은 그렇게 봅니다만은. 그래서 고대 문학적인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좀 다양하게 이것들이 모여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물론 이제 맞는 경우도 있어요. 뭐 솔로몬의 시라고 하면 솔로몬이 썼겠죠. 또 아삽의 시 하면 아삽이 썼겠죠. 근데 아삽이 누군지는 정확하게 모르죠. 뭐 다윗과 함께 이렇게 선지자로서 이렇게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모르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뭐 고라 자손의 시다라고 하면 고라 자손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레위인인데, 그 노래하는 레위인 그룹인데 주로 그들이 불렀다지 고라가 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은 알 수 있는 대로, 또 모르는 것은 모르는 대로 이렇게 생각하고 부차적으로 넘기시면 오히려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수집되었다라고 하는 측면을 저는 강조해 드리는데요. 수집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사실, 진짜 인생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혼자서 읽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인적인 차원에서 읽을 때 이게 진짜 인생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시편을 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현대인들은 분석적이고 이해, 이성 중심으로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시, 서, 화 이런 감성과 정서에 호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반응하지 않거나 부차적으로 여기기가 쉬워요. 그래서 시편도 로마서에 비하면 로마서를 공부한 것에 비해서 굉장히 적게 공부를 하게 되고, 설교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집중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이 시라고 하는 것, 시 곳곳에서 한 1000년 정도의 곳곳에 숨어 있던 것을 발굴해서 모았다라고 할 때는 다중다양한데 그 다중다양함 속에 숨어 있는 것은 민중의 인생, 진짜 현실이 들어있다라는 점에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나에게 공명점이 있는 거죠. 내 인생, 내 현실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 직접적으로 있다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시편이에요. 동양에도 이 시를 모아놓은 시경이 있죠. 뭐 사서삼경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중국에서는 사서삼경 이렇게 얘기 안 한대요. 어쨌든 뭐 거긴 오경, 사서 이렇게 되는데, 이제 삼경이라고 하면 시경이 있고 서경이 있고, 서경은 이제 주나라의 정사를 모아놓은 거고, 역경은 주나라의 주역, 그 점치는 이제 그걸 모아놓은 건데요. 그 시경이 모아져 있다라고 하는 건, 선비라면 이 시를 읽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시 한 수 쓸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아니라 진짜 인생을 그래도 알아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시경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뭐 시경도 굉장히 우리들에게 많은 울림을 준다고 생각해요. 읽어보면, 저도 다 읽진 않았는데 인터넷으로 그렇게 올라와 있어요. 이제 그걸 이제 다운도 받을 수 있는데요. 뭐 사랑 노래도 있고,
그 결혼한 딸이 이제 부모 곁을 떠났잖아요. 그리고 자기도 이제 부모가 됐는데 이제 친정으로 나들이 가는 때 가기 전에 엄마에게 깨끗한 옷을 입고 잘 산다는 것을 보여주고 안심시키기 위해서 자기 옷을 빨면서 막 들떠 있는 그런 시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언어 뒤에 숨어 있는 그 진짜 인생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나의 정서를 막 두들기는데 공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시라는 거예요. 또 이제 옛날에는 부역 나가니까 그러니까 강제로 어디 가서 노역을 해야 되는 의무가 국민에게 있잖아요. 옛날에는 요즘 세금을 내지만 그리고 우리 뭐 또 이제 병역이라는 것이 있어서 또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부역을 나간 남편을 그리워하고 너무너무 그 막 걱정하는 그 아내의 모습 딱 장면 바뀌어서 또 부역을 나간 남편이 가다 보니까 부역 현장에 가기 위해서 말을 타고 가다가 말이 병나서 쓰러지고 또 자기를 수행하기 위한 종도 늙은 종도 병이 나서 쓰러져 가지고 오히려 내가 이들을 수발해야 되면서 부역 현장으로 가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그런 모습도 있어요. 이제 그 현실이 시라고 하는 그 언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릇이기 때문에 앙상하잖아요. 그것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시편을 읽을 때도 일단 그런 인생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만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셔야 돼요. 맨날 보던 그 신앙 고백 맨날 많이 들었다. 가볍게 그냥 쭉 읽고 지나갈 수 있는 그 신앙 고백 이상의 현실이 거기에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인생이 거기에 있다는 차원에서 시편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양함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리얼리티하고 연관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언어 안에 그 시편이라고 하는 이제 언어 안에 담겨져 있는 인생이 있는데 이제 저는 사서성경의 시경도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거길 더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 안에 인생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좋다. 그럼 내가 생각하는 인생이랑 닮았네? 이렇게 공명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시편에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겪는 진짜 인생이라고 하는 정의가 거기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이 리터지라고 말씀드린 예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단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그리고 우리가 말할 때는 요렇게 예배하고 요렇게 이야기해라 라는 가이드를 주는 차원에서의 리터지란 말이에요. 그 마음대로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고 이렇게 소통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시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경을 읽을 때 일반적인 시를 읽을 때 또 나의 인생을 바라볼 때 인생이 이렇구나라고 얘기하는 것을 넘어서 더 진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데 그 부분을 발견해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이제 과거에 여러분들이 신앙 훈련을 많이 받으시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시편과 유사한 이런 신앙의 언어들을 훈련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 어느 순간 돼서 그거 이상해 좀 리얼한 인생 삶을 가지고 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고 얘기하면서 시편을 돌아봤을 때 이거 뭐 똑같아 맨날 똑같아 나 인생은 없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내용 나의 마음은 사실은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것만 얘기할까? 이거 조금 나와 다른데 라고 생각해서 넘어가셨을 수도 있어요. 저는 진짜 인생을 이야기한다고 했을 때 철저하게 정치 경제학적 분석을 멈추라는 뜻이 아닙니다. 인문학적인 분석을 멈추어라가 아니에요. 사회과학적인 분석을 싹 걷어 없애고 낭만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얘기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시경을 말씀드렸을 때 자 그러면은 자기 집을 떠나서 결혼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딸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아름답게만 볼 수 없잖아요. 거기에는 일단 여성들이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고 있고, 또 우리 어머니 시대에 고초를 겪고 있고, 또 남편을 수발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인권을 버려야 되는 그런 현실이 들어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말고 그걸 분석하지 말라는 뜻이 전혀 아닌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페미니즘을 외쳐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직장 생활할 때 여성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남자보다 한 1.5배 정도는 잘해야 같은 대접 받지, 똑같이 1대1로 잘해가지고서는 여성들은 인정을 받기가 힘든 사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 인식 틀을 벗어버리고 그것을 제껴 놓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뭐 부역 가능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뭐 공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노동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장시간을 해야만 어렵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현실, 노동자의 현실, 그리고 노동자뿐만이 아니라 나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려라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넘은 그 다음에 좀 더 심오하고 깊은 차원에서 나의 인생을 완성시키기 위한 무언가를 시편에서는 얘기해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발견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시편을 이제 읽을 수가 없겠죠. 뜬구름 같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편을 통해서 나의 말과 행동의 예배의 가이드를 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 시편 23편은 너무 유명하잖아요. 저도 어릴 때 초등학생 때 달달달 외웠어요. 1절과 2절인데요. 좀 현대인의 번역입니다. 표준 새 번역인데요. 이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아쉬움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외우게 훈련을 받았단 말이죠. 주님은 나의 목자시다. 하나님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달달달달달 외웠는데요. 저에게 참 나쁜 습관이 이것과는 별도로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호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셔서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상 속에서도 같은 마인드. 하나님께서 결국 나에게 보호자 되시고 나에게 안전한 공급자가 되셔서 결국은 나를 편안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내적인 중심에 근거한 말을 하는 것에 굉장히 인색했던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야, 인생이라고 하는 게 원래 그런 거 아니냐라고 딱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이 시편의 저자도 이 푸른 초장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푸른 초장은 아니에요. 사실은 거긴 주로 골짜기가 많죠. 그래서 그 목자들이 이렇게 고리가 되어 있는 막대기를 가지고 다녀서 골짜기로 떨어진 양의 목을 걸어서 끄집어 올리게끔 하는 그런 막대기를 갖고 다녀요. 그 네덜란드나 스위스 같은 그런 목초지가 아닙니다. 그것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제 그 비밀을 발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의 현실을 이야기할 때는 그것은 파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퍼즐 조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퍼즐 조각을 이렇게 맞춰보면 그 전체 그림이 되잖아요. 그 그림을 완성시키려고 하면 전체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내가 힘들다, 어렵다, 사회과학적 분석을 통해서 보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왜곡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것에 퍼즐을 맞춰보면 그게 완성이 다 안 돼요. 그럼 나의 인생에 의미도 부여해야 되고, 내 인생에 열매도 맺어야 되고, 그 아름다운 인간관계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의 행복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분석을 통해서 내가 퍼즐을 맞춰보면 비어있는 구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실,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다를 얘기해 주지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하는 그 중간 단계가 나에게 반드시 있어야 나의 인생이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회과학적 인식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다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거, 그게 바로 시편을 읽을 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부분입니다. 리터지라고 하면 마음대로 얘기하지 말고 요것을 얘기해야 된다. 너희들의 언어 생활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생활에, 생활 가운데의 예배라고 하면 일상의 언어 가운데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너희들의 현실, 그렇지만 반드시 이것이 들어가야 된다 라고 시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말버릇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들 꼭 그렇게 우리 가운데 저는 이제 이미 그렇다고 말씀드렸고, 몇 달이 됐습니다만은 그 둘이서 이제 맞벌이를 하는 부부 중에 남편이 찾아왔는데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둘이서 맞벌이를 하는데 나름 사정이 있어서 힘들다고 하는 거겠지라고 얘기를 생각하면서 들었어요. 듣기는 들었는데, 저렇게 큰 차를 타고 왔는데 차 이제 할부금 내잖아요. 힘들겠죠. 또 그만큼 이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느라고 돈도 쓰겠죠. 하지만 먹고 살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그 사람이 저한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말버릇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한 것이 여러분들과 저 사이에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힘든 것을 알아요. 저 그런 분석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선 나의 표현이 있어야죠. 생활 가운데 예배를 들으시고 싶으시면. 저는 이제 봅니다. 이분은 정말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추측하지 않아도 그냥 보이는 대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분들은 둘이 벌긴 하지만 앞으로 또 내야 될 것도 있고 빚도 있고 힘들구나 해서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못한 부분들만 있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요. 그것이 현실이다. 맞죠? 현실 맞습니다. 맞는데 그걸로는 인생이 다 채워지지가 않는다는 것이 시편의 이야기예요. 사건과 사건, 현실과 현실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진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야 돼요. 득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인생이 내 역량을 100% 써야 할 곳에 가면 너무너무 힘들게 되어 있어요. 내 역량을 70%만 쓸 수 있는 곳에 가면 안정되게 되죠. 그러나 우리 사회가 모든 사람에게 120%를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들의 인생이 기본적으로 힘들고, 배 나온 중년, 창백하고 팔다리는 가는 중년,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기본적으로는 다 힘들어요. 다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얘기예요. 오마이뉴스에 보면 일주일에 소주 몇 잔 먹습니까? 7잔 이상이면은 그거 과음이라고 치거든요. 근데 2, 3회 드시고 소주 몇 병 먹고 보면 다 위험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거라도 안 먹으면 못 사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죽겠으니까 드시는 거거든요. 인생이 힘들다, 어렵다라는 거 좋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그 넘어가야 완성될 나의 인생을 위해서 시편이 나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게 뭐냐? 그거를 한번 이 한 달 동안 보시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 시를 넘어서 유튜브 락건 형식이 사람을 완전히 쫄라매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4K가 지원된다고 해가지고 큼지막한 화면으로 봐도 사람을 쑥 잡아먹을 정도로 화면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인식의 주체인 내가 사라지죠. 생각하고 새롭게 구성할 내가 없어지고 거기에 빨려드는 것이 사실이고요. 컨텐츠조차도 사람의 결핍을 채워줄 만한 것들이 클릭수가 올라가니까 교묘하게 그렇게 파고듭니다. 수익형 블로그를 운영하는 법 해가지고, 왜 한 달에 500씩 더 벌 수 있는데 바보같이 그냥 투잡 안 띄고 하나만 띄웁니까? 눌러보세요. 들어와서 들어보세요 하면은 이제 듣고 나면 그거 부자 안 될 사람이 누가 있냐 하지만 좀 도움될 정도죠. 어쨌든 간에 사람들은 그걸 누르고 들어가게 돼 있고,
한 달 안에 이제 우리 빚 다 갚고 부자가 될 수 있는 상상만 하시고 절대 의심하지 마십시오. 끌어당김의 법칙 알려드립니다. 책도 팔고 뭐 이렇게 대담도 하고 하는 사람들은 그거 뭐 수십만 회 누르고 들어가더라고요. 보니까 뭐 설교 같은 거 뭐 이거는 뭐 몇백 회 정도예요. 보니까.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내적인 갈등을 가짜로 채워줄 먹방 엄청나게 수고하셨습니다. 막 댓글도 달리고 먹느라 고생하셨네요. 자기를 대신해서 먹어주니까. 자기가 없어진 남이 대신 채워주는 즐거움, 그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인생이 괴롭다라고 하는 것은, 힘들다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 사실이에요.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도 안 좋은데요. 유튜브라고 하는 것을 잊게 만들어주는 그 역의 잘못된 인식을 우리들에게 넣어주는데, 그렇다면 뭐냐? 힘들긴 힘든데 잊어버리지 말고 그 힘든 현실을 넘어서 신앙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게 생활의 예배를 드리는, 생활의 리터지를 형성시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시편 읽을 때는 그런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뭐 과학으로서의 인식 틀이라고 하는 것도요. 이제 옛날 우리 생물 시간에 배운 그런 인식으로는 이제 한계가 너무 많고요. 요즘 양자 물리학이라든지 뭐 천체 물리학, 우주 물리학, 촉근 이론 뭐 이런 것이 이제 우리들에게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우주 물리학자들이 하는 얘기 들어보면 우리 은하계만 따지고 봤을 때도 우리가 우리가 아는 게 아니라 관측할 수 있는 것이 5% 정도고 관측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 95%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으로 알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은 거예요. 촉근 이론을 얘기합니다만, 촉근 이론, 우리는 3차원을 이렇게 알아가고 있는 단계에 있는 우리지만, 촉근의 이론에 의하면 11차원이라는 게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적으로 생각한다라고 했을 때도 이 지구의 한 4% 정도, 3차원이죠. 그거의 4% 정도는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데, 그것도 다 과거의 것, 미래의 것은 우리가 이제 알지 못하고 우리가 과학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준다고 우리는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요. 많은 것을 알게 하고 우리들을 편안하게 해줬지만, 인식의 차원에서 과학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것, 그것의 한계를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과학적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프로이트가 한 얘기가 딱 그거예요.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딱 과학적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부분, 나머지 95%가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나의 삶에 채울 건가는, 또 우리가 영성을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요. 나의 고통을 싹 잊어버리는 유튜브 방식 아니고, 그것에 푹 빠져들어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할 수 없고 이렇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비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소망이죠. 하나님을 기준으로 한 반성이죠. 그 두 가지가 같이 채워져야 나의 인생은 완성된다고 하는 거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의 반대는 돈과 명예예요. 간단합니다. 이제 그것이 뭐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 그리고 기준으로 한 반성이 아니면 여러 가지 막 복잡하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돈과 명예로 갑니다. 시편은 좀 더 심오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만 노래만 얘기하자 보면 성경 여러 군데에 퍼져 있어요. 제가 그래서 강의 안에도 올려드렸습니다마는, 바다의 노래, 그것은 홍해가 갈라지고 다시 닫혀서 적들을 막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얘기한 모세의 노래가 바다의 노래고요. 그 드보라의 노래, 드보라가 바락이라는 장군에게 가서 승리하라고 했을 때 바락이 무서워서 못 가겠다고 드보라 선지자에게 같이 가자고 얘기해요. 그때 그 아쉬움, 승전을 하긴 했으나 이 사람이 왜 그 명예, 영광을 자기 것으로 가지고 가지 못했는지를 이야기한 것이 드보라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뭐 모세의 노래, 한나의 노래는 다 이제 모세와 한나의 노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인데요. 그 노래 가운데서도 사실과 하나님의 진실이 각각 다 숨어 있어요. 저는 그 바다의 노래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 싶은데요. 이건 바다의 노래는 아니죠. 바다의 노래 전에 나오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주께서 오늘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지켜보기만 하여라. 하나님께서 오늘날 너희들을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 바다의 노래 나오기 전에 나옵니다. 이 바다의 노래는 이제 홍해가 갈라지는 그 사건 이후인데요. 그 출애굽이죠. 출애굽하니까 바로가 따라 나왔죠. 출애굽하기 전에 그 노예들은 얼마나 비참한 현실을 경험했습니까?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눈에 딱 보이는 현실입니다. 근데 따라 나왔으니까 그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더 큰 부정적인 현실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광야에서 다 죽게 생겼다라고 하는 현실이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누구 마음대로 데리고 나오라 했냐? 거기서 마늘도 먹고 파도 먹고 거기서 고기도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 광야에서 여기서 그냥 적들의 손에 죽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불평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아주 현실에 근거한 불평이 쏟아져 나와요. 그때 모세는 그것보다 더 나아간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 현실을 봐라. 오늘 너희가 보고 있는 그 현실, 오늘 너희가 보고 있는 저 바로의 군사들을 영원히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눈에 보이고 있는 그 바로의 군사들을 영원히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바라보고 있는 현실 똑같은데 한 번 더 나간 현실을 얘기해 준 거죠. 그리고 나서 모세의 노래가 바다의 노래라는 이름으로 출애굽 15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현실 있어요. 그거 현실 플러스해서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의 어떤 소망이 있을 것이냐를 보는 게 진짜 현실이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필요하다고 가이드를 해주는 게 시편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바다의 노래 다음 소용없죠. 그 다음에 이제 마실 물이 없어서 불평하는 게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사건과 사건, 사실과 사실은 계속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힘든 현실은 계속 이어지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인식할 거냐가 진짜 현실이라고 하는 거인 거죠. 이 시편의 노래에 따르면. 저는 시편을 그냥 읽기만 해서는 우리가 가진 왜소한 어떤 인식틀을 깰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도 언어니까. 언어라고 하는 건 그릇이잖아요. 그릇은 얇잖아요. 그건 언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어떤 것을 채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나와 하나님에 관한 것이 되겠죠. 사건의 현장, 현실은 현실이에요. 그 현실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와 대거리를 하실 때 거기에서 뭐가 생산되느냐.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소망이 되겠죠. 호프가 되겠죠. 근데 뭔지 모른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소망이라고 해라. 하나님과 만났을 때. 이렇게 가이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만났을 때 네가 힘들건 알겠지만 반성할 거리가 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한 반성. 이 두 가지가 핵심적으로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시편을 읽으시면서 한번 좀 화두로 삼아 보셨으면 하는 저의 어떤 가이드라인입니다. 한 1편부터 23편까지가 있더라고요. 그때 주로 이제 다윗의 노래가 처음에 나오는데 그 다윗의 처지가 왕이니까 이렇게 썼겠지가 아니라 얼마나 산전수전 다 겪었나요? 죽을 위기도 넘겼고 왕궁에 들어가서도 권력투쟁을 계속 해야만 했던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렇게 고백했던 이유를 나한테 상황으로 가져와 보시고 또 그것을 나의 삶에 잘 좀 넣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메시지는 이렇게 마치고 한 5분 정도만 같이 생각하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빼먹었는데 정신없어서 지금 기도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